많고 연약한 저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태국인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태국 사람들을 불교를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와 외할머니가 무슬림을 믿고 계셨기에 저도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강아지도 만지지 않고 코란은 배웠습니다. 혼자 히잡은 쓰고 학교를 다녀서 친구들에게 놀림받은 적도 많았고 매주 금요일에 학교에서 친구들을 예불을 하지만 저는 무슬림이어서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학교 가는데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태국에서는 불교가 문화이고 저 또한 일본적인 친구들처럼 불교를 믿고 싶었습니다. 불교의 나라인 태국에서 무슬림이 삶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안이 사정으로 엄마와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외할머니 댁에 보냈고 저는 외할머니와 친척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거의 만나기 못했기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친척 어른들이 대화를 통해 저는 입양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날 낳아준 엄마한테 버림받음과 날 길어주신 엄마한테도 또 한 번이 버려봤다는 것이 큰 충격과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남편은 사연을 만나왔고 결국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결혼해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운이 좋다고 생각했고 남편과 남편 가족으로부터 존중과 사랑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들이 새롭게 매워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언어도 쉽지 않았습니다. 점차 제가 태국에 두고 온 가족, 일, 집, 차 모든 것을 버리고 온 것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남편 가족이 분명 사랑은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모든 것이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평일에 회사에 가고 토요일에 친구들과 공차로 일찍 나가고 집에 들어와서 제가 해준 음식을 먹고 바로 잡니다.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야 된다고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갑니다. 남편은 교회 근처에 쇼핑할 곳에 많다고 저를 설득하면서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교회의 느낌을 이랬습니다. 여기가 교회인가? 피자집인가? 원래 피자집 안에는 교회가 있는 건가? 아니면 원래 교회 안에 피자집이 있는 건가? 그리고 3층 작은 다락방인가? 사무실인가? 치즈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이해하지도 못하는 지민이에게 수유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수유를 하는 거지? 하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끝나면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노래하는 이유도, 울면서 기도하는 이유도 잘 몰랐습니다. 전도사님 말을 하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사람들이 모여서 제 손은 잡고 같이 기대해 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쇼핑이 즐거움은 잠시고 사람들이 기도해 줄 때도 그때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너무 지루하고 어렵고 그리고 외로움이 연속되었습니다. 육아는 너무 힘들고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안 좋아지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차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식욕도 좋지 않았습니다. 매일 두통도 있었고 밤에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 된다고 생각했고 술 마시고 잠든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금요일 밤에 지민이 어린이집 엄마들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고 잠들었는데 다음 날이 토요일 아침이라 남편은 새벽 일찍 공차로 갔고 저도 일찍 눈을 떴을 때 갑자기 제가 죄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책장에 수집권이 책을 가운데 한 권의 책이 눈이 들어왔습니다. 오래전에 전도사님께 받았지만 단 한 페이지도 읽어보지 않았던 태국말로 낸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책을 가져와 폈을 때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은 받고 이 구절을 읽는데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너무 기쁘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공사로 간 남편에게도 빨리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빠 저도 크리스티안 하고 싶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남편이 놀라서 축구하다 끊지도 않고 바로 집에 왔습니다. 남편이 유튜브에 태국어로 되어 있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사랑하시면 당신은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문이라는 것을 따라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교회 가는 것부터가 달라졌습니다. 평소 주일 같으면 남편이 제일 먼저 일어나 애들 시키고 밥 먹이고 가기 싫어하는
저까지 데리고 교회에 갔는데 그날을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 준비하고 교회 가고 재촉했습니다. 빨리 교회 가서 전도사님과 사모님께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눔 시간에 제가 어제 예수님은 영접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다들 너무 기뻐해주고 같이 행복해주셨습니다. 이제야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친정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성경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태국말로 된 성경책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전도사님과 사모님께서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과 태국인 사모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태국인 사모님과 카톡으로 매일 성경 공부하고 같이 삶은 나누었습니다. 태국인 사모님과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면서 어둡던 저의 삶에 조금씩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작은 것에 만족과 감사를 느끼고 남편과 남편 가족 그리고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도 같이 교회에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왜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냐고 말렸는데 제가 어머님, 아버님 저랑 같이 교회 나가시고 같이 전국하고 전국 가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그래 그러자 이번 주부터 교회 같이 가면 되니? 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머님께서는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님께서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가셨고 세례도 받으시고 집사 임명도 받으셨습니다. 저의 어머님께서도 분명 같이 교회에 오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적과 같이 시작했던 신앙생활이 늘 평탄했던 것을 아닙니다. 뜨겁게 시작했기에 역시나 급속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과 고란은 비교하고 시작하고 항상 은혜로웠던 찬양이 아무 의미 없이 늘리기 시작했고 교회 나가는 게 두렵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기 전보다 더 삶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외롭고 더 힘들고 사람 만나기를 꺼리게 되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같이 병원을 찾았고 우울증, 공황장애, 대일기피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기쁨 있을 줄 알았는데 저에게 이런 시련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3주 만에 교회에 나갔을 때 예배 시작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해서 예배 끝날 때까지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웃는지도 몰랐습니다. 예배를 마시고 예배당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교회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전도사님, 사모님, 김익태 장로님, 이재모 권사님, 간사님들, 어려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전도사님이 저와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가 20년 넘게 불교의 나라에서 무슬림으로 살았다가 이제 막 예수님은 믿기 시작했는데 나쁜 영들이 하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지금은 하나가 영적 싸움 중이라고, 그래서 우울증도 같이 오는 거라고, 그러니 절대 두려워 말고 예수님만 믿고 있으라고 두 분이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조금씩 이겨내고 시작했고 약도 안 먹기 시작하고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설교 중에 전도사님이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셨다는 말씀도 종종 해주시는데 전도사님 같으신 분도 우울증 걸리시는구나, 그게 또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온 것, 피자 가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반디일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바로 입양이 되는 삶은 시작했지만 더 이상 고아가 아닌 하나님이 자녀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이 받은 사랑은 성도님들께 나누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피차 교회 갔을 때 너무 잘 왔다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지금까지도 제가 어떡하든 제 얘기 들어주시고 제 편 들어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과 사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가장 힘들 때 10% 신방 와주시고 늘 교회에서 볼 때마다 우리 하나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라고 좋을 말씀으로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성경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찾아오신 태초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신 하나님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동일하게 다 겪으셨어요. 사람이 살면서 참 힘들다는 얘기를 요즘 많이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 힘듦 때문에 심지어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참 인간이신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의 관점으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전의 전승에 의하면 그 아버지 요셉은 어려서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장남으로 그 마리아의 그 자녀들 그리고 그 형제들의 그 생계를 책임지고 목수가 되시는 온갖 고생을 다하신 인간적으로 참 불쌍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절망이 뭐냐면 33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자기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33살에 죽어야 하는 운명입니다. 얼마나 불행했을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발부둥 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내가 어떻게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33살에 죽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감당하기가 힘들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을 해봐요. 예수님 33살에 죽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건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이걸 아셨을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언제 직감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잡으면 30살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라고 주장하시거나 아무리 늦어도 감림산에서 그 피땀 흘리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할 때에 예수님이 직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색다른 색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될 때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너무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밀리기 때문에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시까지 밀려갈 때까지 예수님의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사라진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 가서 예수를 찾으니까 없어. 그래서 찾다가 거슬러 올라가서 예루살렘 가서 사흘 만에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냐면은 랍비와 토론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다 놀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그 요셉은 그 예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마리아가 서둘러서 얘기하기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내가 너를 여기까지 찾았다 하고 꾸짖습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9절 50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12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의 결론을 내면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평생에 자각이 일어날 때부터 자기가 어떤 운명으로 왔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목적이고 어떻게 죽을 건지도 알고 어떻게 부활할 건지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근데 원래 그 언덕의 이름이 골고다가 아니었는데 하도 로마의 병정들이 로마의 총독들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키니까 유대인이 모이는 그
유월절마다 그 길목에다가 로마의 죄수의 형들인 사람들을 꽉꽉 매달아 넣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그 시체를 거두지도 못해서 뼈가 앙상해서 그 살이 썩어서 떨어지면 그게 해골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이 원래 골고다 해골이 아니었는데 그 이름을 골고다 해골이라고 붙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인생을 알아요. 유월절이 예수님은 유월절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서 누구나 보던 그 골고다를 맨날 보는 거야. 매년 보는 거야.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자신의 운명을 늘 골고다의 십자가를 보고 살아갔던 인생은 어땠을까요? 저는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슬프셨을까? 나라면 어쩌면 이 인생을 감당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작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우리는 기뻐하지만 예수님 그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셨겠구나라고 묵상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처럼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거부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 십자가라는 운명을 맞이하는 그 인생은 우리의 생각에는 불행하고 그만큼 참남한 인생이 없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어요. 그 인생을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 잘 자각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즐겁고 기쁘게 사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에 바리새인과 이 논쟁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이제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금욕주의와 달리 포도주도 마시시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비난하기를 너무, 성경은 굉장히 고상한 말로 해놓으니까 경상도 말로 너무 많이 처먹는, 맨날 술이나 먹고 맨날 즐거워 맨날 저렇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우리가 마시는 뭐 럼주나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물이었기 때문에 그 포도주는 그들의 삶 속에 뭐를 말하냐면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은 그들의 안식,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것이 자신의 운명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 포도주를 말고 기쁨을 즐기시고 먹는 것을 즐거움 속에서 사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의 비난과도 상관없이 세리와 죄인들과 그것을 함께 즐겁게 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결론과는 다른 삶을, 전혀 다른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고통을, 이렇게 슬픔을, 이렇게 힘듦을 기쁨으로 바꾸고 사셨을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통보다 자신이 그 고통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훨씬 더 크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의 고통을 작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쁨으로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자신의 고통 속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요, 그 예수님의 기쁨으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기쁨을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기쁨은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기쁨은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우리가 왜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그 기쁨을, 희생을, 그 감당을 기뻐하시느냐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내어줌이 전혀 기쁘지, 슬픈 게 아닌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말미에 결론으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왜 이 십자가를 감당하며 기뻐한지 아니? 내 생명을 다시 주실 그 성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 기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오. 성자 하나님의 기쁨은 또한 성령 하나님의 기쁨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동일한 기쁨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어쩌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감당하기도 너무 힘든데 나를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통 중에서 기쁨을 즐기는 방식은요, 해피하는 방식이에요. 뭐냐면 나쁜 건 그냥 묻어두고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야, 사람이 너 고통 없는 삶이 어딨냐? 인생에 고난 없는 삶이 어딨냐?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놔두고 그거는 그냥 잊어먹고, 야, 좀 좋은 것만 생각해라. 좋은 것만. 일종의 기만이죠. 이거 큰 암이 막 그냥 덩어리로 있는데 그거 그냥 묻어두고 그냥 막 개세라세라 그냥 즐거운 거 생각하라. 근데 예수님이요, 자신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참 인간으로서 최고의 불행을 겪으셨지만 그 최고의 불행을 기만행위로 이기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뭘 얘기하시냐면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을. 그래서 감남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그 고통과 고난을 기만하지 않으셨어요. 정면으로 맞이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쁨,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고통보다, 그 쓰라림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위대하고 우리를 기뻐하는 기쁨이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육체의 몸을 입고 참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을, 인생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가 오늘 그 간증을 한 20분 30분 했는데 그거 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2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태국어로 써서 그걸 번역기 돌려서 그걸 또 번역기 돌리니까 전부 문어체로 나오니까 또 우리 그 하나를 사랑 우리 한 집사님 새벽 2시까지 또 그 번역해줘서 또 둘이 안 맞아서 또 우리 집 와서 어제 검정 다 받고 너무너무. 근데 제가 어제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를 살리시려고 태국에서 한국으로 부르셨어. 하나님이 하나를 살리시려고 태국에서 한국으로 부르셨어. 하나, 너 태국에 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 중에 최악이란 고통은 다 거머쥐시고 자신의 인생에 하나하나 그 고통의 자루를 다 담으시고도 사랑하심으로
나 같으면 최대의 우울로 살았을 것 같아요. 아, 나 같은 인생 뭐라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주시냐. 하나님 원망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면 너가 사니까. 하나님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제가 그 1:1 성경 공부한다고 여러 군데를 뭐 해운대로 뭐 수영으로 어디로 성도들 신방하고 또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만나 보니까 너무너무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들. 근데 자꾸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아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예수님 말고 사랑한 게 너무 많네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목숨 다해서 사랑하시는데 나는 예수님 말고 사랑한 게 너무 많네요. 이것도 내가 돈이 없어서 불편하고, 이것도 뭐가 안 돼서 불편하고, 이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편하고, 하나님 나 이것만 너무 사랑.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예수님 말고 사랑한 게 많네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자꾸 쌓여요. 어제 밤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을 쓰고 우리 소담이가 아빠 자 그래요. 설교를 쓰다가 너무 머리에 깨져 못 써요. 잠들어 버렸어요. 이만큼의 죄책감을 안고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성령님이 이 아침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목숨 다해서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다 그 가치를 포기하시고 얻고 싶었던 게 너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고도 자신의 인생을 기뻐했던 이유가 너야. 어디 하나님이 있을 데가 없어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만으로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쁨이 너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얻고 싶은 게 그 마음 주시는데 너무 눈물이 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안에 늘 계신 성령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온 성경에 찾아오심의 목적이 우리 모두를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가 나더라고요. 세상의 가치로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천억으로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털어놓고 얻고 싶었던 게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가치로 깨달아지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얻고 싶었던 유일한 가치,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코로나에 너무너무 힘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오시죠.
자꾸 우리 가치가요.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의 중심에서 내 가치가 평가가 되더라고요.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의 중심에서 내 인생의 목적의 가치가 자꾸 평가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 십자가의 가치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인생을 그냥 결론 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가치, 고통의 가치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그것을 참아내셨어요. 그 기쁨의 가치, 그 기쁨이 누구예요? 우리 모두입니다. 사람 한 사람, 나를 얻으려고, 내가 뭐라고, 나 하나를 얻으려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라고, 내가 뭐라고 태국에서 여기까지 부르셔서, 내가 뭐라고 그 우울증에 걸린 나를 목회자를 시키셔서, 내가 뭐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성부 하나님의 존엄하심,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삶의 가치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